계산하고 다시 시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계산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도 쓰고, 너 너무 계산적이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세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숫자를 계산할 때 쓰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될까? 이 일을 예상할 때 계산한다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돈을 계산할 때, 돈을 낼 때 계산한다 라고도 씁니다. 여러분, 이 보통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것을 예측하거나 그 결과적인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계산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올 한 해도 과연 내가 잘 살았는지 한 번쯤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막 시작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잃어버린 것은 없느냐? 새롭게 얻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면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계산을 해야죠. 또 뭔가 얻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게 됐는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나온 삶은 또다시 되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삶이 지난 실수, 아픔이 연속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복되고 더 희망찬 그런 어떤 새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계산 잘 하셨어요? 계산이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해나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계산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벽돌 한 장까지 다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 숫자가 상대방 숫자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상대방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적군을 이길 것인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없이 만약에 싸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다 뭘 한다? 계산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닷없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의미로 저 사람 너무 계산적이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너무 계산한 부분, 계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 너무 감정적이다. 계산적이지 못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취하게 될 때, 무엇인가 버려야 될 때 이미 내 머릿속에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님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고민하지 않냐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감정이 앞서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아니 3년이나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를 그렇게도 몰라요? 우리를 지금 헌신짝 취급하는 거요? 우리는 뭘로 보고 이러는 거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질 고약하고 급한 의욕이 강한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는요, 너무 감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영성이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영성의 기반을 둬야 되지 절대 감정의 기반을 두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나 감정이 없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감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너무 좋으면 막 실실 웃잖아요. 이 다 모두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이 감정을 튼튼하게 붙잡아 줄 만한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성이 없는 감정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무조건 나 따라와, 무조건 나 믿어, 무조건 이거 시키는데 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똑바른 이성, 똑바른 영성, 똑바른 분별력, 그걸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산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별력, 결단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혹 예배는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지, 나는 신자인지, 나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신앙의 저울 위에 나를 놀려놓고 엄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하여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면 뭐라고 써요? 주님은 계산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여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책임, 의무, 그런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안 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버리는 게 은혜입니까? 말은 잘해요.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는 게 복입니까? 아니,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한 복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않냐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자, 여기 계산이 안 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로도 세우고 권사로 만들어 주었고 거기 걸맞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너무 무거워. 싫어. 십자가 고통이야. 싫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생고생을 해야 되냐고. 교회 와서까지 왜 이 고생해야 되냐고.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계산이 안 된 사람이죠. 계산이 안 된 사람. 그런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가 유익이 되겠구나. 뭐가 축복의 복이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내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 도대체 계산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너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계산하잖아요. 목수라면 아무 데나 막 기둥을 박아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재료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 속에서 일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계산이 안 된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이 마치 뭐라고 써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둥을 여기다 세울까, 저기다 세울까, 창문을 여기다 낼까, 저기다 낼까, 다 계산을 여러분 하고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금 잘 건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비웃음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데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장로 맞아? 저 집사 어떻게 집사가 됐어? 이렇게 말은 않지만 비웃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더 철저하게 빈틈없도록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여러분, 계산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셈을 계산할 때도 한 번 하고 맞았는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계산하고 저 사람이 계산하고 서로 맞아야 맞는 거죠.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막 회의장부를 다 계산하는데 제가 컴퓨터로 그 다음날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계산이 틀렸어. 하얀 50몇 번 중에 계산을 틀 때가 한 서너 번 나와. 그럼 제가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해보고, 이거 뭐가 틀렸는지를 잡아내야 해. 그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주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는지, 이제 우리는 열심히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즘 아직도 러시아 이렇게 좀 어디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미사일을 막 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미사일 쏘는데 그냥 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정확한 계산을 하고 어디에 타격할 것인가, 상대가 이 타격을 받으면 어떤 데미지를 입혀서 어떤 관계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철저하게 예측하고 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싸워야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실은요, 부부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아셔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사탄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만약 상대를 이길 수 없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친하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전쟁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너무 힘이 든다고 사탄과 화친할 수 있어요? 아니, 소금의 대장, 속임수,
사탄이라는 게 속임수잖아요. 아주 속임수 대장이잖아요. 절대 여러분 화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화친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탄과 화친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죠?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 아니 좀 해봐요. 좀 무조건 싸워야 이긴다는 거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은 양보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 건지,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 미리 예측하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탄을 막을 힘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슨 계산을 해야 돼요? 단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 것이냐. 나의 무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무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가 필요하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 갑자기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의 맛은 능력이거든요. 소금은 맛 자체가 능력이에요.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얼마큼 잘 맛을 내느냐. 이게 소금의 능력이지요. 그러면 성도가 갖고 있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때 성도가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때 악한 영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죠.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는데, 내가 좀 똑똑한데.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거기에 힘이 있게 되는 거지. 내 실력을 드러내고 내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그래야 놀림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참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계산을 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근데 계산을 잘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내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자,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자, 한 해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얼떨떨해요. 지금 마지막 주를 당했다는 게 얼떨떨해요. 뭔가 앉아서 계산할 틈도 없이 그냥 한 해가 휘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 이대로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을 다시 붙들고 품고 그것을 가지 아니하고 새해를 맞이하겠느냐? 계산 없이 한 해를 맞이하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2026년도도 그럭저럭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뻔한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삶은 우리는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여러분 2026년도도 마음은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들을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기분 나빠요? 들을 소리는 들어야죠. 우리가 이 상태, 우리가 엉망진창인 지금의 상태, 여러분들이 다 엉망진창이라는 게 아니라 계산하지 않냐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대로 놔두고 새해를 맞이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또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이 내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내가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기도 생활은 얼만큼 해왔는지, 내 직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해 왔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 사랑했는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왔는지, 노력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다시 가꾸고 이런 노력이 없이는 내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모든 만사가 오케이 딱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철저하게 내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요, 철저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지, 네가 다 버려라, 네 재산 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성과 감정이 아닌 참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면
네가 버릴 것이 뭐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려면 내가 버릴 게 뭐고 취할 게 뭔지를 계산 좀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시다.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내 삶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잘라버리고 부셔버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려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다시 갖도록 노력해보고,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주님,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무늬만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계산을 잘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도록, 지금보다 더 신실해지도록, 지금보다 더 하나님 사람다워지도록, 더 지금보다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잘 계산하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감정적이지 아니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